오늘 제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시작하는 성경 말씀을 어떤 성경 말씀으로 골라야 할지 몰라서 제가 여러 차례 바꾸다가 이 말씀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물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기원 형제,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요? 밥으로 살죠. 우리 강춘자 집사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어떻게 살려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마약에 취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미국 필라델피아나 시카고에 가면은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비라고 부릅니다. 마약 성분에 있는 약을 10불이면 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5,000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이 필 때까지. 여러분 지금 뭐 짐을 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미국 사회에서 마약을 취득할 수 있는 너무나 쉬워요. 그냥 길거리에서 살 수 있죠. 아주 심각합니다.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가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살아나는 거죠. 마약을 안 하면 누워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미국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티켓을 줍니다. 음식을 사 먹으라고. 근데 그 티켓하고 마약하고 바꿔서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수원에서 한 아파트 앞에서 한 청년이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마약에 취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있는 여관 근처에 쓰레기를 뒤지면은 이 주사 바늘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9만 원, 8만 원이면은 하룻밤을 그냥 뿅 갈 수 있는. 여러분, 뿅 간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죠? 혹시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계세요? 수면 내시경 할 때 마취약 들어갔습니다. 하다가 뿅 가죠. 저 솔직히 죄송한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요새 피곤해서 그렇게 한번 뽕 가고 싶은데 그 순간인 거예요. 9만 원이면 4시간 동안. 그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의 죽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으시면은 우리나라도 10만 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어요. 어디다 갖다 던져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좀비라 그래요, 좀비. 원래 좀비는 외국의 어떤 종교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개념이 뭐냐 하면은 영혼이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영화 보면은 막
부산이라는 영화 보셨죠? 막 그냥 갑자기 있다가 막 미친 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네? 저희가 다닐 때는 그냥 놀아도 대학만 졸업하면 번듯한 직장을 줬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데 빠지는 청년도 많고 또 이것을 정리하면서 혹시 우리가 좀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교인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스타리카 선교 보고서를 읽었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교회 바닥은 최고급입니다. 저는 바닥에 흙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석을 있잖아요. 무릎 방석을 다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제 양복 하나가 완전히 젖어가지고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진흙이 안 갈리는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고 하는 이 성경의 권면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좀비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여러분 한 소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짧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소설가의 주인공이 시몬과 미하일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몬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고 미하일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미하일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미하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람을, 이건 뭐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지만요. 우리가 아는 신앙과 죽을 사람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에게 누구를 데려오라 했냐면은 쌍둥이가 둘인 엄마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엘이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 저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저 엄마를 데려오면 저 두 딸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미하엘이 이 시몬을 만나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는요. 자, 시몬이 이 땅에 내려서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하일이 버려졌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몬이 자기 빵을 다 줍니다. 미하엘에게. 그리고 같이 구두를 고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부자가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구두를 만들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내라고 하겠더니 알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미하엘은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미하엘은 아주 훌륭한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제 큰일 났다. 저렇게 권력이 힘 많은 사람한테 이제 우린 죽었다 하는데 바로 그 하인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인에게는 장화가 필요 없습니다. 슬리퍼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미하엘은 자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자의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6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두 쌍둥이를 데리고 구두를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가 누구냐?
자기가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가혹하다고 안 데려왔던 그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를 아들을 잃은 엄마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천사 미하엘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두 딸의 어머니는 데려왔지만 자기 자식을 잃은 아들을 잃은 엄마에 의해서 두 딸이 커져 가고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하늘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솔직히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염려 속에만 갇혀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두 쌍둥이가 나오죠? 이 두 쌍둥이가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길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될 텐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에게 큰 어떤 가르침을 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미하엘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슬픔을 가진 자들이 위로받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도움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미하엘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강춘자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전도사님께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전사님이 결정하라고 말했지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발자국,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한때는 제일 잘 살았지만 우리 많은 형제들이 한 5, 6천 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떠났어요. 다. 그 이웃 나라에 살아요. 근데 거기 또 지진이 난 거예요. 한 청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층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파트가 다 붕괴돼 버렸어요. 그 속에 사람이 죽은 팔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 헤드쿼터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떤 믿음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무슨 신천지니, 통일교니,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총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총을 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뭐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가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사단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예요. 간단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조차도,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속에서 시작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죄를 끊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쳤던 설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 시대까지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믿음을 사단은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자꾸만. 예? 여러분 옛날에 사람을 낫게 한다고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분은요. 그 교회는 물을 먹지 말고 채소로만 물을 섭취하래요. 채소로만. 여러분 우리가 물 한 컵을 먹는 거를 채소로 섭취하려면 배추를 몇 개 먹어야 될까요? 배추 수십 포기 먹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지위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작고 사람은 없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1925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교리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28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조차 이 교회에 있는 분들조차도 연령에 관계없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하늘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자고 우리 왔습니다. 어떤 분은 40년을, 어떤 분은 30년을, 어떤 분은 20년을.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극단주의자라는 소리 듣고, 율법주의자라는 소리 듣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노아의 시대는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식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냥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이 교회도 무너집니다. 저런 집 다 무너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 30평짜리 아파트가 40억, 50억 합니다. 그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펀드니,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다못해 야간에 대리운전도 안 된대요. 대리운전 수입이 확 줄었대요. 술 안 먹는데요. 예? 이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를 떠나고 개신교를 떠난 사람이 한국에만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44년에 첫째, 둘째 천사 우리가 배웠죠. 그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거예요. 어디에? 그 기별이 어디에 주어졌을까요? 교회인데 어느 교회? 교회일까요? 개신교회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이때는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로교, 감리교 다 개혁의 결과예요. 예? 켈빈, 그 다음에 존 웨슬리.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의 신자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5만 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들으며? 미친놈 소리 들으며 했습니다. 왜? 나오라고 하니까. 누가? 천사가 나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또 왔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긴 겁니다. 엄청나게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길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힘센 천사가 보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제는 진짜 힘들지 않는 믿음을 너희들이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결과 생긴 교회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선지자가 중간에 이렇게 씁니다. 이때는 재림교회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재림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교회를 세웠는데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으면 어떡해요? 예? 그 당시 교인이 몇 명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다시 천사를 보냅니다. 기별을 보냅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이 땅에 보냅니다. 이게 무슨 기별인 줄 아세요? 부모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뭐랬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나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을 다시 하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절된 거예요.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이 거절된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를 보는다. 이때 이 기별이 받아들였으면 2년 안에 하늘에 우리는 가 있을 것이다. 못 갔어요. 그때 선지자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노망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아까 힘센 천사를 보냈죠. 셋째 천사를. 근데 하늘에서 더 힘센 천사를 보냅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그 힘센 천사 말고요. 셋째 천사 말고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몇째 천사와 연합하여?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을 그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졌더라. 기별은 거절됐지만 그 천사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다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 고치지 않으면 하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대통령도 못 가요. 목사도 못 가요. 예? 그것을 고치라고 준 치유제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얼마나 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회를 가리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떠나고,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 청사가 실패합니다. 1914년에. 이 편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편지는 뭐냐? 안식일에 싸우라는 거예요. 재림교회 형제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이 거절된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를 보입니다. 이때 이 기별이 받아들였으면 2년 안에 하늘에 우리는 가 있을 것이다. 못 갔어요. 그때 선지자는 무슨 소리 들었느냐? 노망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아까 힘센 천사를 보냈죠. 셋째 천사를. 근데 하늘에서 더 힘센 천사를 보냅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그 힘센 천사 말고요. 셋째 천사 말고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몇째 천사와 연합하여?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을 그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졌더라. 기별은 거절됐지만 그 천사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다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 고치지 않으면 하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대통령도 못 가요. 목사도 못 가요. 예? 그것을 고치라고 준 치유제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얼마나 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회를 가리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떠나고,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 청사가 실패합니다. 1914년에. 이 편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편지는 뭐냐? 안식일에 싸우라는 거예요. 재림교회 형제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도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은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 여기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권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미 말하셨습니다. 자, 지레일 목사가 쓴 거 제가 함부르크에 1914년 8월 2일. 여러분, 제 1차 세계대전이 며칠 일어났어요? 일주일 전에요. 7월 말에 일어난 거예요. 딱 일주일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날 전쟁 일어나기 일주일 전 안식일에 복과 시간에 교사가 수업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이 편지가 난 거예요. 군 의무를 다해야 된다. 98%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어떤 교회가요? 팽하게도 우리의 모교회가. 팽하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거절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진리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백성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탄원과 경고를 무시했다. 그들은 그들의 권면을 존중하지, 그분의 권면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성전들은 매매와 약탈로 더러워졌다.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질투와 투쟁이 간직되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영에서 이득을 구했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이름으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누구에게 외치느냐?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보라고 그러세요.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처참하게 죽습니다. 불행함에도 이 진리를 벗어나면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났어요. 10,000명에서 10만 명이 죽었을 거래요. 여러분,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야, 어디 예수님이 있다는 그런 징조가 어디 있어? 어? 영년, 천년, 만년 살아야지.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첫 번째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말미암 의를 깨닫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정말 정성으로 그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육수를 대접해 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같이 일을 갑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살 수 있는 길, 죽지 않는 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길, 이 길에 우리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요, 개신교고 안식일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교회는 뭐라고 할 겁니다. 야, 선지자가 재림교회, 응?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맞습니다. 우리 강춘자 집사님이 그러세요, 저보고. 목사님, 나 침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는 들어올 때, 에? 침례도 안 받았고, 37개 신앙원칙 이런 거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안 받아도 됐어요. 왜? 바뀐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침례 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수차례 불렀습니다. 온 분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떠난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어요. 확률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업입니다. 내 백성아, 나와라. 그 안에서 죽지 마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그 음성에 마음을 여시고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시기.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몇째 천사라고 그랬죠? 몇째 천사요?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만민 이 율법 안식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온라인으로만 드렸는데, 먼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잘 견디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초청을 받은 분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 사업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